자,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다니엘 6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1243쪽입니다. 다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에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감사. 자, 이 길 보셔요. 이제 지은이 오랜만에 지혜 오랜만에 왔어요. 응? 지은이 오랜만에 보니까 그냥 어디 잘 지내셨어? 네, 감사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나의 주관자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신들을 안식일을 범하고 이런 죄로 인해서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데 안식일 잘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 나라는 이방 나라의 큰 나라로서 오늘날처럼 이런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이런 우상 국가입니다. 그래 자유로운 하나님을 섬길 때 그걸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제 가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 자유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주의를 잘 지키지 못했던가? 또 바벨론 나라는 우상이 많은 나라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아예 우상만 섬길 수 있는 이런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70년 동안이나. 또 이들이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바벨론 나라는 오늘처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 과거에 너무 소중했던 것을 그저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주일이라든가 또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든가 또 말씀을 얼마나 소중한데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말하자면 심판하시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평상시 이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어요. 이게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사명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도 훈련과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 훈련 받아서 어제 갖다 내버려도 하나님을 떠나질 않아요.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 문화가 좋고 세상에 살기 좋으면 세상화되기 쉬워요. 오늘 우리나라나 전 세계로 봤을 때 왜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하셨는가? 이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너무 하나님 섬기는 소홀히 하고 너무 신앙의 자유로운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그저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제재하고 예배의 자유를 제재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 이런 가운데서 다니엘은 특별히 왕궁에서 왕이 지정한 진미와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 입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짜로 바벨론 나라의 궁정에서 공부를 하고 특별한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그렇게 잘 되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성령의 변함이 없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 1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이 구합니다. 바벨론 나라에 가자마자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왕궁에 공부를 하는데 마음의 결심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에 술을 마신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왕의 진미는 우상의 제물인데 나는 그런 제물을 내가 먹지 않겠다. 이 환관장이 상당히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냐면은 환관장은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왕궁에서 공부하는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가지고 몸이 초췌하면은 왕한테 목이 달아나기 쉬워요. 왜 너 다니엘이 어떤 음식을 줬기에 저렇게 몸이 초췌해가지고 이 골골하게 됐느냐? 그러면 당장 목이, 직업이 말하자면 파직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환관장이 말을 하죠. 나를 채식을 주어서 10일 동안 시험을 해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라고 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 손해나지 않게 합니다. 환관장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10일 동안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도 왕의 진미를 잘 먹는 청년들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아주 윤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들이 삶과 생활 속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할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소연하지 않도록 반드시 한 명에서 다 유익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에 직장을 나갔다고 합시다. 주일날 꼭 출근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은 출근할 수 없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양해를 구하죠. 그렇다고 그냥 무턱대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엿새 동안은 힘써 성실하게 일을 하고 윗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부장님, 과장님, 저는 예수 믿는 성도 신자로서 평일날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나를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불리를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다른 쪽으로 은혜를 주어서 그걸 감당하게 하셔요. 그래서 다니엘은 실제로 10일 시험 후에도 얼굴이 아주 아름다워서 윤택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도 이제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거든요. 계속 어느 날만 진급이 되고 승리이 되는데 바벨론 나라 120도의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총리를 세 사람을 세우는데 그때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주위 사람은 모함을 해요. 하면 다니엘을 처치해서 자기들의 그런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런데 다니엘을 흠을 약점과 흠을 찾으려고 해도 흠이 없어요. 오늘 그 내용이 그 4절이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6장 4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보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요즘에 이 정치인들하고 비슷해요. 이제 대선 주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대의 비리를 캐내가지고 공격을 해요. 표도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흠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군 부대 설교하러 지금 세 번째 2년 동안 거의 마케다운을 갔다 왔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난번에 이제 여기 있던
과거에 인사과장이 소령인데 자기 동기하고 알다시피 진급 심사를 합니다. 무슨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삶을 다 체크를 해요. 그러나 계속 둘이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둘 다 어떤 약점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은 중령으로 진급을 해서 과거에 우리 3대 대대장으로 왔고 한 분은 진급이 안 돼서 연대 인사과장으로 있다가 전역을 했어요. 그런데 두 분을 놓고 계속해서 이런 심사를 하는데 한 분의 약점이 어디서 잡혔느냐 하면은 계속 내려가다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하나의 심사를 해보니까 약점이 나타난 거예요. 그저 어떤 잘못된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쳤던 거.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여자 배구 선수 둘 아주 쌍둥이 잘 나가다가 학교 폭력으로 국내 뛰지 못하고 지금 그리스가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무엇이나 어떤 명분이 없으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진급이 돼서 대대장으로 있다가 이제 다 옮겨갔고 한 사람은 똑같은 동기인데 진급이 되지 못해가지고 전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평상시 자기 관리를 잘해서 이런 약점이 잡히지 않냐더라. 물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청년의 나이에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 잘했던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했지만은 흠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말하자면 잘못된 기발한 아이디어를 그저 찾아냈느냐면은 왕한테 아부하청을 합니다. 왕이여 만시술을 하옵소서. 그러면서 왕의 금령을 내리는데 왕만 최고로 높이고 왕 외에 한 달 동안 기도를 하거나 어떤 신을 섬기면은 사자굴에 처형하도록 왕한테 아부하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엘을 모함을 합니다. 그런 왕에게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엄청 높여주면 다 좋아해요.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과거에 30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고인이 됐지만은 부인은 문세광이한테 총에 맞아 죽고 또 박 대통령은 자기가 가장 신임할 만한 말하자면 김정일 비서실장한테 중앙정보부장한테 총에 맞아 죽음을 당해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처음에 대통령으로서 이제 장기 집권 안 하고 사실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아부하청하는 거예요. 그가 이 나라를 대통령이 되어야 앞으로 오랫동안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에 유의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위의 비서등들은 대통령 오래 해야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서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당신들이 말이 옳다. 내가 더 오래 잡아야 이민족으로 살 수가 있다. 만약에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그런 부정 투표하지 말고 장기 집권하라고 내려놨으면 비참하게 죽임을 하지 않을 텐데 아부하청하니까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대통령을 팍 높이니까. 올 본문의 다리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이여 만시술을 하옵소서. 이 나라 왕이 최고로 높은데 다른 왕한테 말하자면 기도하거나 절을 해서 되겠습니까? 왕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 신하들의 총리들의 고관들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른 신에게 그저 왕이 도장을 찍어요. 만약에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넣기로 하고 왕이 금령을 세워서 도장을 탁 찍어서 이때 당시는 한 번 법을 정해서 도장을 찍어놓으면 변기를 못합니다. 그 왕이 이 총리들과 고관들의 꾀에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도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말하자면 다니엘은 뭐 그렇게 당신들이 도장을 찍고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말하자면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10절에 가지고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물을 끓고 기도하며 이게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다니엘의 뜻이 뭐라 그랬죠? 다니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나의 주관자시다. 다니엘은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 하는 말씀은 하나님 섬기는 일이 변함이 없어요. 당신들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사자굴에 넣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걸 믿은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사자굴에 집어넣고 아무리 나를 타협을 해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만큼은 나는 변함이 없다. 이게 우리 청년들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나 사자굴에 들어가 사는 거 죽는 것이나 다 누가 허락해야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사자굴에 넣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사자굴에 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 6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변질되지 않도록 이런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지켜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조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달면 삼키고 씀은 맺는 이런 타산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모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는 전에 행하던 대로 죽인다고 해도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어떤 삶이 길 만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가운데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럴수록. 왜요? 열쇠를 하나님 쥐고 계시거든요.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담대하리라. 이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28장인가 있을 거예요. 28장인가? 잠언 28장 29장 잠언 29장 25절. 자, 잠언 29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도록 합시다. 944쪽 잠언 29장 25절 우리 한 절 나가지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왕을 두려웠다고 하면 올무에 걸려요. 그러면 신앙이 자유하지 못하고 왕한테 항상 끌려다녀요. 그런데 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에요. 얼마나 성리 진리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가장 안전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 의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권세 가진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시편 146편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돌 힘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은 다 변해요.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전에 송탄에 어느 이제 권사님이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남편 친구가 국회의원이에요. 자기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지방으로 충청도 예산역 어디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어떤 일이 만나면은 자꾸 말을 해요. 우리 남편이 국회의원인데요. 그저 자기 아버지 남편 친구한테 말하면은 얼마든지 이 송탄 가까운 쪽으로 발령받아 올 수가 있다고. 내가 그럴 때마다 그랬어요. 권사님 남편 친구가 다음에 국회의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니 권사님이 하나님 의지하셔야지 왜 남편 친구 권세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져 버렸어요. 아니 국회의원 당선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 의지한다고 아마 그래가지고 뭐 평택적으로 오지도 못하고 계속 지방에 근무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 모르겠지만은,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청년들이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간의 삶을 다 맡기고 의지할 분은 천상천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꼭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땅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하나님 의지하면 가장 안전한데, 그 시편 146편을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146편에 146편 5절 6절 보세요. 146편 5절 6절. 3절부터 5절까지. 5절 6절이 아니고 3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146편 3절부터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심연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인들은 말하는 고관들, 유명한 사람들, 그 도울 힘이 없고 또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계획했던 걸 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자. 또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가장 안전해요. 늘 제가 겪음하지만은 인간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다했더라 그랬어요? 감사했더라. 이건 아주 수준 높은 감사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사자굴에 처형을 당하느냐 처형당하지 않느냐, 이런 삶이 이길만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람들은 다 조건적인 감사를 많이 해요.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고 내가 무엇이나 잘 되고 무엇이나 성공하면 감사하는 사람. 그러나 최고의 수준이 있는 감사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구약에서는 욥과 같은 사람.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해요. 10자녀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 도적맞고 마누라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 찬송을 돌릴지라고 어리석게 원망하여 하나님 범죄치 아니하였다나.
그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찬송한 믿음 잘 키워나가니까 나중에 욥기서 42장에 가서는 배나 복을 받았는데요. 욥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과거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런 일은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배운 것처럼 확실히 찬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또 신약에 가서는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만은 데살로니가서 5장에 우리 뭐라고 교훈을 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굶고 바다의 위험 이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의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어떻게 그렇게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신앙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될 줄을 믿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 유익하기 때문에 주셨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고난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현실인력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당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고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들이 하나님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만 이런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기회로 삼게 주시옵소서. 그래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높은 신앙의 수준이 아니면 그저 감사는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기 쉬워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찌 나를 사자굴에 죽이려고 하십니까? 원망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다니엘은 이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은 복이 임하지만 원망하면은 하나님 심판이 마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10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는 고침을 받습니다. 10사람이 고침을 받지만은 9사람이 갚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9사람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갚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고난 가운데서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시는데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왕도 마음속에 괴로웠어요. 아니 다니엘이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데 왜 내가 저 아부와 저 많은 고관들과 저런 나쁜 총질을 통해서 내가 꼬드김 당해가지고 이런 충성되이시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가 있었는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양심은 있잖아요. 밤에 밤새도록 잠이 안 와서 그저 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왕이 가가지고 그저 사자굴에 가가지고 다니엘을 찾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마음이 편합니다. 예요.
살고 죽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나가니까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을 보여주셨는데, 자, 20절, 22절까지 읽습니다. 2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를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의 아래대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들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도 얼마나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도리어 다니엘이 왕을 위로합니다. 그저 왕이여, 왕이 뭐라 그랬죠?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이 왕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데, 자, 26절, 27절 보세요. 26절, 27절 보세요. 자, 26, 27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조선을 내려놓으라. 내 나라 환난을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근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이방 나라에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 이름 드러내게 하시고 이런 시험을 통하고 나니까 28절에 와서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3대 왕을 거치면서 총리직을 수행을 합니다. 얼마나 참 귀하고 소중한 믿음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다니엘의 이런 좋은 믿음을 받아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금년 한 해도 이 11달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어서 이런 신앙에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게 감사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협력해서 다 유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입술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난 주일에 어제 말, 오늘 말고 지난 주일 말씀한 것처럼 그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입술로 감사하잖아요. 입술로 감사, 또 찬양으로 감사,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 감사하고 또 우리 몸으로 감사, 너머리에 감사해서 몸에 충성하고 또 물질들에 감사. 그래서 신명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힘대로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 감사라 그랬어요. 거기만 읽고 마치는데요. 신명기 16장을 보세요. 신명기 16장 입술로 찬양으로 몸으로 또 우리 물질로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2절 16, 17 다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기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우리가 감사를 지킬 때
신속으로 요하게 뵙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께서 뭐 예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주님께 힘을 썼느냐, 그걸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의 3대 왕을 거치며 총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참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왕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면 국무총리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3대 왕을 거치면서 총리를 수행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세상과 태엽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앞으로의 살아가면서 걸음걸음마다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청년은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되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가서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지키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다니엘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 형통하도록 인도해 싸운데 우리 청년들도 다니엘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잘 지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걸음걸음마다 복되고 형통한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힘써 모이기를 힘을 쓰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을 지도해 나가는 강도사님의 은혜를 주어서 귀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